말씀은 믿음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도 나눴지만 부활절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왔는지,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은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형제 친구인데 그 형제 친구가, 남자 친구가, 그 친구가 항상 이제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옷이 굉장히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굴이 웃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만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저는 그 친구가 왜 이러지? 원래는 되게 약간 지저분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옷도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뭔가 굉장히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밤마다 저녁마다 사라져서, 같이 저녁 먹던 친구였는데 저녁마다 사라져서 한참 밤늦게 기숙사에 들어오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맨날 밤마다 어디까지 가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도봉산이라고, 저희 학교가 서울신대가 소사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도봉산까지 매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도봉산까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그리고 갔다가만 오진 않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한 2시간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 5시간을 수업 끝나자마자 가서 거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깝지 않아? 그 시간 맨날 그렇게 어떻게 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든지 매일 어떻게 그렇게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사랑을 해봐. 화가 났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사랑하니까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보는데 그 인생의 변화의 모습들을 저는 발견해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여자를 사랑해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람이고 많이 유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것도 딱 3군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3장, 7장, 19장 이 3군데에서만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등장했던 본문들을 보면 항상 무언가 임팩트가 있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장면도 그렇고 그 뒤에 나타난 장면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니고데모는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사실 가장 중요한 대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은 대화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했던 이 대화는 정말 유명한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만나기 참 어려운 관계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하는 과정이 상상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너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스펙이 너무 다릅니다. 니고데모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지도자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지도자급이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뭐냐면 유대 민족에서 71명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그 공회에 공회원으로 있었습니다. 즉 굉장히 유대민족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고요, 사회적 명망도 있었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거기다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보면 아는데 이 이름의 뜻이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정복자라는 단어인데 이 이름의 뜻을 학자들은 막 유추해 보면요, 어떤 의미까지 갖냐 하면 전쟁 영웅의 가문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즉 뭐냐면 집안 자체도 굉장히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의 가문에서 난 자 중에 하나였을 수 있다라고 이 니고데모를 평가합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기 참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이런 정말 사회적인 명망도 엘리트적인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엄청나게 활동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막 뻗어나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것에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알려진 사건이 아니었죠. 성경에서 보더라도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사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야 예수님께서 조금씩 사역을 시작해가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있는 그 사역의 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알려진 사건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성전 청결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비둘기 팔고 있는 거 차버리시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난동을 일으키셨던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이 지도자급에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대체 뭐지? 저 사람이 대체 뭐길래 이 성전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성전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 누구지? 라고 지도자급이 그 사건을 보면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기 시작했고 그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는 자들이 아니라 사역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만 보면서 쫓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접속사는요, 앞에 이야기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즉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도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쫓아온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쫓아왔고 기적을 바라면서 니고데모도 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니고데모가 이런 것 때문에 왔구나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왔는가라고 얘기하면 언제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 니고데모 정도 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많았을 거고,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찾아갔으면 굉장히 이슈가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현장을 그 낮에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 니고데모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싫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찾아온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찾아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도 이게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던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찾아온 것만으로도 니고데모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궁금해도 찾아가지 않고요, 그냥 신기한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또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가는 거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훌륭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하나님이 당신하셔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랍비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랍비어라는 표현이 그냥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이 사회적으로 정말 높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어라는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찾아왔고, 그리고 거기다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열린 마음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뭔가 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 마음에 하나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그 당시 구원자라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정말 백마탄 왕자와 같이 정말 화려한 등장을 해서 화려하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라는 궁금함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막 질문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니고데모는 그냥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중요하고 참으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원했던 대답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아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번역된 것처럼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과 동시에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게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 두 단어가 합쳐져야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남.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제대로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이렇게 우리가 크고 성장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성경학자고 엄청나게 지식인인데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5절에서 8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에서 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물과 성령 그러면 그냥 뭔가 조금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이라고만 이야기하셔도 맞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요 절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이니까 구원받고 바리새인이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다 깨부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세계관을 다 깨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서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절대로 볼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안 들려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 2번, 3번 설교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서 그 근거를 가지는데, 물은 뭐냐면 씻는 걸 의미합니다. 물은 씻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죄를 씻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점점 더 어렵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이 말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특히나 니고데모가 소속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가 육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왜 고쳤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고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을 왜 안식일에 고쳤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심플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에 고쳤냐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주일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안 누른다고 합니다. 일하는 게 되니까 누가 눌러주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율법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행동을 의지하는 게 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행함으로 나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율법주의의 진짜 큰 함정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행함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행함의 근거는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모든 세계관을 깨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나는 구원받는 건데 왜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 다른 얘기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누구나 외우고 있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모든 말씀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를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믿는 자는 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며 하늘로부터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딱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통합되는 게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불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살아, 똑바로 살아, 제대로 살면 너 좋은 걸로 환생할 거야.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해야만 뭔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슬람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죠.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5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오른쪽 왼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항상 믿는 게 뭐냐면 항상 2명의 천사가 자기를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세는 천사, 악한 일을 세는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면 이쪽에서 세고 악한 일을 하면 이쪽에서 세다가 이 사람이 죽는 순간 선한 일이 맞으면 이 사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넌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넌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 주고, 다 이상한 얘기들입니다. 다 기브 앤 테이크로 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할 수 없잖아. 너희 힘으로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봐야 할 수 없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봐. 이게 십자가, 이게 기독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행함은 그 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는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고 가장 아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의 인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고, 예수님의 언어를 듣고 싶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결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니고데모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니고데모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점점 사역의 확장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초창기 사역과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님의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제일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해가는 걸 싫어합니다. 너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장이 있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성경을 가르치고 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무브먼트가 일어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잡을 궁리를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에 대한 의문이 품어지는 겁니다. 우리 율법은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 율법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잡자, 죽이자 이러고 있는 현장에 니고데모가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율법은 대체, 우리가 믿는 이 율법은 대체 왜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고 뭔가 율법에 대한 어려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셨고 그 믿는 믿음을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게 이 마음에서 요동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율법은 왜 이러지? 우리가 믿는 율법은 무엇이지? 우리가 믿는 율법은 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도 않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 이 의문이 이 니고데모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니고데모가 또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빌라도, 군중들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그곳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희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던 그 사건 앞에 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있었고, 그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앞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려웠지만, 어려웠지만 그동안에는 두려운 마음에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니고데모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엄청난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서 있습니다. 왜요?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깨달아지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의문이 품어졌지만 그 세계관을 흔드는 그 말씀들이, 나의 세계를 흔드는 그 말씀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십자가의 현장을 보는 순간, 그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그 십자가 현장에 엎드려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찾아오는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밤에 두려워서 찾아오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현장에 자랑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와야 됐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라며 핍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제 당당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 포기하게 된 거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포기하게 된 거고, 이제 율법주의자라는 거 포기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이 들어가는 게 이 현장에 니고데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이 믿음이 먼저 올라오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함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변화가 이 안에 일어나고, 그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는 그 현장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현장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현장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백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땐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셨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오는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저는 알고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대학에 올라오는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댄서입니다. 댄서. 우리가 막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저도 잘 안 보는데, 스우파라고 혹시 아세요? 스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춤추는 친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출연했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친구죠. 근데 실력이 있고 고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 이제 댄서들을 실제로 보면요, 고등학생인데 엄청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화려한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뭐 행사만 있으면 춤추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던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에 올라오면서 이제 댄서로서의 길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는 댄서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고 장래가 창창한 아이였고 댄서로서의 길이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게 됐습니다. 대학을 이제 포기하게 된 거죠. 다니던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를 또 만나게 돼서 그 친구가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기도하는 제 마음에 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목회자로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목회자로 가라는 거 전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여실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면 같이 이야기할게. 그리고 기도해주고, 저는 한 달 뒤에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와버렸죠. 근데 왔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잊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부임하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 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눴죠. 근데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댄서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이진 않은데 일본을 보게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땅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본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저는 일본 땅에 막 그렇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근데 일본 땅을 보면서 그 친구는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된다, 1% 이하라는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 그렇게 눈물이 나요 라고 얘기하다가, 근데 목사님이 그때 자기한테 언제든지 전화하고 찾아오라는 그 말이 생각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오늘 전화를 끊고 너가 만약에 다시 기도를 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느껴지면 그때 다시 전화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저는 한 이틀 있다 연락 올 줄 알았습니다. 반전은
연락이 안 오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꼭 사명을 끊어낸 것 같고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그 사명이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친구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목사님도 같이 기도할게. 그리고 끊고는 저도 이제 기도하는데 일본에 있는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생각해 봤더니 그 친구가 지금 동경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너가 한번 상담해 줄 수 있어? 라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필요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이 전화가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 그 얘기를 이게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랑 이제 일본으로 간다는 그 친구랑 연결해 주었습니다. 연결해 주었고 그 뒤로 저는 빠졌는데 지금 이 친구는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고등학생 시절을 압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이 친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소망하며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변화를 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그 친구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고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댄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정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율법주의자처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알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의 세계관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 삶을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나서 이 니고데모의 인생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우리의 죄인된 인생에,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 당당히 선포하고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